하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인데,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아주 패역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패역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본문 내용은, 예루살렘 거민의 죄는 네 가지로 구분된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시는 책망과 권명과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거절한 거. 그리고 우상과 외교 관계로 나라를 세우고자 하였으며, 하나님과 교통하거나 그에 동행하기를 싫어하였다. 지금도 똑같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목사가 무척 많아요. 성도들도 몰라요. 하나님과 어떻게 신이 어떻게 하나님 사람과 교통을 하고, 신이 어떻게 사람과 교제를 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답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제 총인대학 총장도 지내고 대한신학 총장도 지냈던 사람을 이제 더 이상 쓸모없잖아요. 다 늙었어요. 그 사람을 갖다가 지옥을 보여준 거예요. 자는데 꿈속에서. 그러니까 그때서 정신이 바짝 들어갖고 막 난리 난 거예요. 지옥 봤다고, 천국 봤다고. 그럼 자기 여태까지 뭘 한 거예요? 성경 공부와 지식을, 성경이라는 지식을 전한 거예요. 성경이라는 지식을 성령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전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성령의 도움받지 않고 전한 지식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말씀을 전해도 성령의 도움받지 않고 전하는 것은 듣는 자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안 가요. 그런데 별거 아니더라도 저기 보면 이충선 목사님이 있어요. 그 사람이 원래 할아버지인데 목사. 김우현 KBS PD가 그 노래 있잖아요. 무슨 노래지? 사명 그걸 그때 만들었잖아요. 이충선 할아버지, 김충선 할아버지인가. 지하철에서 1호선에서 인천까지 맨발로, 겨울에도 여름에도 맨발로 불신지옥 예수천국 맡은 자의 오직 충성뿐이니라, 그걸 계속 그렇게, 그 사람이 그분의 아버지도 아주 선교사를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또 기독교의 큰 일을 한 사람인데, 그 인천이나 강화 그쪽의 땅이 3만 평인가 어마어마했대. 땅이 어마어마했는데, 이 사람이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고아와 가부들을 거기다 다 데려놓고,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 마음에 그게 없냐면, 아버지가 주신 땅을 자기 이름으로 해놔야 되잖아요. 안 해놓고 그냥 누가 달래면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달래서 주니까, 몇 평만 주니까 그냥 자기가 뭐 해가지고 자기 땅 문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3,000평인가 남은 것도 자기 이름으로, 그때마저도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내버려둬서 그 사람들한테는 다 팔아가지고 줬다 그러면 나눠줬다 그래요. 그 나중에 자기 갈 곳도 없어갖고, 고아들을, 가부들을 갈 곳도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친척한테 의지해가지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거기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자기네
친척 중에서 동생인가 형인가 동생인가 하는 사람이 그 집을 빌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죽을 동안 살으라고. 근데 그 사람 아들이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 사람 아들이.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사실 그때는 그 김유현 PD가 그냥 일본 그냥 노인네, 예수 잘 믿는 노인네로 표현했는데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셨고 고아와 과부를 평생 돌보는 그런 그냥 목회가 아니라 설교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고아와 과부 데려다 놓고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평생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그 아들이 나중에 간증이 나니까 아, 그분이 자기 아버지가 목회자였구나. 끝끝내 그분은 자기 아들이 목회자라는 사실을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우현 PD가 몰랐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 소명이라는 노래가 사명인가 소명이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오늘 보면 알기 쉬운 성경으로 내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화 있으리로다 더럽고 오염되고 억압받는 성이여, 너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르쳐도 따르지 않는다. 여호와를 의지하지도 않고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다. 성 안의 관리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았고 재판관들은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에 굶주린 늑대와 같았다. 예언자들은 교만하여 믿을 수 없고 제사장들은 거룩한 곳인 성을 더럽혔으며 잘못된 법을 가르친다. 그러나 성 안에 계신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셔서 악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시며 날마다 정의를 나타내신다. 그러나 악한 백성은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 내가 다른 나라들을 파괴했고 그 요새들을 무너뜨렸다. 그 거리들은 텅텅 비게 하여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였다. 성은 폐허가 되었고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 내가 말하기를 이 예루살렘은 오직 나를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여라. 이제는 내가 가르침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곳이 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도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일찍이 일어나 못된 짓을 했다. 하는 짓마다 모두 악했다.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재판을 열고 재판장이 되겠다. 나라들을 불러 모으고 왕국들을 모아들이겠다. 내 노를 그들에게 쏟아붓겠다. 끓어오르는 나의 노는 불길 타오르는 나의 분노로 온 세상이 불타버릴 것이다. 그때 내가 모든 나라 백성의 말을 깨끗이 하겠다. 누구나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모두 함께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옛날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말이 뭐였죠? 누구나 여호와를 섬기고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택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택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 누구나 여호와를 부르며 모두 함께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누구나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시키고 이스라엘만 관심을 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연단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부자는 부자라고 해서 고난이 없고 연단도 없고 힘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자는요 행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 부자가 행복한 사람 극히 드물어요. 부자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왜요? 이분은 한진카를 봐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딸들하고 아들하고 전쟁이에요. 지금 대한항공이 문을 닫느냐 못 닫느냐 주가는 요동을 치고 지금 비행기가 하늘 뜨는 게 손가락으로 세울 만큼 그렇게 해서 지금 직원들의 월급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어려운 항공업계가 어려운 환경인데도 얘네들은 밖으로 싸움 하고 앉았어요. 대책을 모아서 이 대책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원화가 될 것이냐 그거 갖고 싸워요. 결국 그러다가 엄마가 누구야? 아들 편을 들어줬어요. 엄마의 주식을 가지고 엄마가 아들 편을 들어주는 바람에 아들이 이제 대표이사의 자리에 선임이 됐어요. 이사회를 통해서. 그걸 보면서 또 아들 편에 들어섰으니까 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엄마를. 이제 엄마하고 딸들하고 엄마는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또 자식과 부모와 자식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3장 7절을 보면 여기에서 보니까 3장 7절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게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세대를 보면 돼요. 오늘 이 시대의 세대를 보면. 사람이 어려워서, 이제 이게 분류가 있어요. 신앙도. 어려워서 떠나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다가 갑자기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니까 어려워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또 하나님이 너무 물질을 많이 줘서 편해지니까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만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편안하고 잘 되니까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친구를 보고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정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세무서 사무소 그때 당시에 80년대 세무서 사무소에서 이제 그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그 밑에 들어가서 이제 배우면서 월급 다 시골만큼 받으면서 그렇게 일하다가 이제 이 친구가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성진 세무서라고 그 세무서가 꽤 커지고 세무회계사무소가 꽤 커지고 거기서 이제 뭐 국제부장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갔죠. 애들 유학도 다 시키고 뭐 청평에 조그마한 그 별장도 하나 짓고 막 이럴 정도로 잘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세상을 완전히 갔더라고요. 장로가 됐다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를 보면 내가 한번 훈계를 해서 그 친구가 나를 보면 피해요. 슬금슬금 피해요. 그 친구를 보면 왜 너무 잘 돼서 세상으로 가버린 케이스예요. 응? 너무 잘 되니까 세상으로 가버린 케이스. 오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이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완전히 알게 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탄자니아 어디가 붙었어? 아프리카는 어디에 있는 거야? 그 뭐 세계 지도나 찾아봐야 알지. 에스토니아가 어디 있고 뭐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디 있고 뭘 잘 몰랐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말 안 해도 오늘 아침 어저께 네이버를 쭉 찍어서 세계 코로나 이게 걸리는 거 수를 나와보니까 네이버에 쫙 나라별로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거에 10위권 안에 들더라고요. 그것도 10위권 안에 들어다 쫙 나와요. 그 또 많이 죽은 나라별로다가 이렇게 쫙 나오고. 그 코로나, 우한 코로나 하나 때문에 세계가 다 연결이 돼서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은 이리 오고 저리 가고 막 마지막 때 계시록이 그랬잖아요. 그냥 아침에 일본 가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그랬어요. 아, 경부고속도로 생기면 부산에 가서 점심을 먹고 저녁은 서울에 와서 저녁을 다시 먹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어? 아침에 일본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고 이거면 쉬운 거 아니야 이거는. 그죠?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이게 아주 쉬운 일이 됐어요. 국제적으로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주 쉬운 일이 됐어요. 2, 4일 만에 미국도 갔다 오고 왔다 갔다 오고 너무 쉬워.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우리 이 코로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아, 세계가 이게 하나로 연결이 됐구나. 그러니까 뭐야? 병 걸림, 이상한 전염병에 걸리니까 서로가 이제 너희가 잘못했지, 네가 잘못했지 탓으로 돌려버리기 시작하죠. 그죠? 중국은 자기네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미국은 이제 요것만 잘해서 처리내봐라. 내가 반드시 너네한테 이 청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진짜로 트럼프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트럼프가 하면 그 사람이 국제 분쟁을 해서 재판을 해서 돈을 달래는 돈을 주는 경우는 없어요. 되게. 근데 돈을 시진핑이가 주진 않지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왜 그래? 시진핑이가 재산이 4천억인데 4천억을 자기 다 가지고 있어요. 외국인가 다 나가 있다고 재산.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중국에 나가 있는 중국 재산을 다 동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안 죽으면 못 빼겠죠. 야, 우리가 안 받아. 그 대신에 너네들 중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모든 중국 재산을 다 동결시켜 버리면 어떻게 해? 우리도 필요 없어. 동결시켜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해? 손해볼 거 없어요. 근데 중국은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달러가 부족해서 난리가, 경제가 도산나고 금융위기 찾아오는 건 말도 안 돼. 이런 현상이 아마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 혼자만 깨끗해갖고 소용없어요. 나 혼자만 깨끗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 옮겨버리니까 이제 옮기면 저 사람이 이상한 병에 걸려서 옮기면 나한테만 옮기면 이게 전염이 얼마나 빨라요. 그죠? 미국에서 그때는 한 검사가 안 할 때인데 30만 명, 20만 명, 30만 명 이상을 50만 명까지 내다봐요. 지금 벌써 얼마 되지도 않는데 10만 명이 넘어갔잖아요. 중국보다 더 많잖아요. 이제 대대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나올 거야. 그 숫자가 말도 못하게. 근데 어때? 미국은 지금 한 지역을 갖다 통제를 해도 우리처럼 왔다 갔다 하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자유롭게 그냥 코로나 있어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할 걸 하고 그러잖아요.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없어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군인이 나와서 통제해요. 총을 들고. 그죠? 봤잖아요. 여러분 뉴스. 군인이 들고 나와서 통제를 해요. 만약에 예배 드린다고 프랑스에서 모여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밖에서 경찰이 누가 신고가 예배 드리는 경찰이 당장와서 다 체포해가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이제 더 앞으로 더 엄청난 악질의 병이 더 심해질 텐데 이제 그게 이번에 우리가 체험해보잖아요. 이야, 이런 작년에 메르스 때도 끝까지 메르스
경제가 뭐 이렇게 세계를 흔들겠어 그랬어요. 세계 경제를 뒤흔들지는 못했어요. 그죠? 그 전에도 그렇고. 근데 이거 우한 코로나를 통해서는 뭐야 이거 15일 만에 세계가 경제가 휘청하네. 완전히 올림픽까지도 다 취소가 되고, 이젠 나라들이 경제가 부서지면 아우성이고 막 죽어나간. 스페인에 봤죠. 병원 시설이 모자라서 또 죽은 시신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스케이트장에다가 시신을 갖다 달았고, 일부가 다. 왜? 그걸 태워버릴 수가 없잖아요. 한 번에 그거 다 태울 수 있는 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스케이트장 같은 데다가, 그런데 아이스링 그런 데다가 다 일단 갖다 놓고, 환자들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농구 경기장이나 실내 경기장 같은 데다가 환자들 막 침대 회사에서 침대가 다 그냥 열 맞춰서 하나씩 놓고 거기다 다 밀어놓고, 환자들이 간호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거 쓰고 돌아다니면서,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불과 2020년에 1월달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202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 상상조차도 못 해봤어요. 그죠? 내 눈앞에서 세계가 곧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이 날 거라는 걸 상상도 못하고, 중국에 이상한 무슨 괴질이 도나 보다. 작은 티푸스 정도겠지, 메르스 정도겠지,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국이 우한에서 하루에 엄청난 숫자 막 죽어가고 그럴 때만 해도 통제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아이고, 중국이 난리가 아니고, 이때다 그런 짓거리를 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더 심해질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베트남에서도 하다못해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도 지나가다 한국 사람 보면 뭐래? 세균 덩어리라고 물 뿌리고 저리 꺼져라고 그러고. 아시아에서 그랬잖아요.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서부터 다 그랬어요. 언젠간 K-팝이라고 해서 막 좋아하더니 이제 세균 덩어리라고 대한민국을 얼마나 조롱하고 그러더니 이번엔 또 유럽에서 축구 경기장이나 어디에서 한인들만 보면 꺼져라고 세균 덩어리다. 아시아 사람만 보고 다 이 한국 사람들 취급하고 더러운 세균 덩어리라고 막 취급하고, 그렇게 놀리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이제 거기도 차이나타운이 많잖아요. 어느 순간에 거기까지 퍼지니까 이제 어떻게 돼?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하던 인간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청하잖아요. 어떻게들 달라. 마스크를 좀 보내달라. 세상에 각각 우리 한 순식간에 바뀌어버리죠. 아니 어떻게 될지, 지금 나라의 팔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것은, 야, 이거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기도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기도하는 백성이 없었으면 절대로 이 위기 이렇게 못 넘겨요. 폭동이 일어나고 사적이 막 돌려대고 난리가 났었겠지 아마. 우리도 안 그렇겠어요? 응? 그러면서 막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다. 어떻게 사재기를 안 하냐. 집에는 휴지 당장 쓸 것밖에 없고 먹을 거 당장 라면밖에 없는데도 사재기를 안 하네.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외신들도 놀래고 막 놀래요. 그게 우리가 잘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백성들에게 평정심을 주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본성만 드러나게 해봐야 다 불안하고 초조해서 막 집에다가 막 잔뜩 사놓고 막 난리 번성을 치겠죠. 코스코서부터 이 마트라는 마트는 막 차로 줄서기 하면서 빡빡하게 난리가 났겠죠. 그러면 더 경제가 더 곤란해지고 더 난리가 났겠죠.
바이러스에는 여건이고 국적이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뭐라 세계는 하나라고 하는 것이 올림픽이 필요 없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계는 하나다라는 게 아주 결정타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죠? 더 이상 뭐 올림픽에 모여서 사람들이 세계는 하나다. 그건 인위적으로 세계는 하나라고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 삼척동에서 다 알게 됐어. 세계는 하나가 되는구나 이렇게 돼서. 왜? 인류는 어차피 하나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류지 흑인 따로 백인 따로 이렇게 흑인의 하나님 백인의 하나님 황인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없는 거야. 원래는 창조하기를 지금은 75 가까운 인구가 살지만 하나님이 만들 때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어. 그들이 이렇게 많이 퍼져서 이렇게 많아졌지만 이때 우리가 퍼지는 거 봐요. 속도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속도를 봤을 때 유럽과 미국에서, 특히 유럽에서, 서유럽이나 유럽에서 막 비웃고 조롱했을 때 저것들은 맨날 인종차별을 하네. 늘 항상 죽고 가지고 인종차별이 심하대. 아니면 맨날 그러더니 인종차별이 심하네. 그런데 이번에 바이러스가 그렇게 인종차별하더니 수없이 죽어가니까 인종차별하던 나라한테 손을 내밀면서 도와달라. 응? 그래서 이제는 아까 첫 번째 얘기했어. 모두가 평등하게 되는 세상이 왔다. 가진 자나 안 가진 자. 두 번째, 모두가 하나라는 것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라는 것으로 알게 됐다. 세 번째, 영양소 불량 제조 식품과 화학물질 오염된 식수를 먹음으로써 우리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어떻게 방치해왔는지를 알게 해줬죠. 함부로 연구한다고 연구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손을 대서는 안 될 것을 요구하면 이게 엄청난 위험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석탄을 캘 때도 당장 깊이 들어가서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고, 더 이상 파고 들어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더 이상 파고 들어가면 위험해. 더 이상 여기까지만 봐야지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이 있잖아요. 이 더 이상 넘으면 안 돼서는 넘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리 욕심이 있고 아무리 뭐가 보여도 더 이상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몰라, 이게 치료 백신이 언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 오염된, 세상을 다 오염시켜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 먹지 말아야 할 것도 지금 사실 그래요. 개고기 문제도 그래요. 사람들이 개고기가 뭐 법으로 뭐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개고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당연히 먹지 말아야 된다고 말할 사람이에요. 왜?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는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 단백질이 부족하고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게 보충할 게 없었어요. 물고기 말고는 보충할 게 없었고, 우리 없는 집에서 단백질을 보충한다. 닭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키우는 닭을, 계란을 낳아서 그걸 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먹어요. 함부로 못 먹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계란도 함부로 못 먹었어요. 허락받고 먹었죠. 난 계란도 낳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허락받았어요. 계란을 허락받아갖고 아버지한테 이 계란을 먹으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계란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니다. 계란을 갖다가 그 젖은 신문지로 싸요. 계란을 막 싸가지고 불 다
된 아궁지에다가 쏙 집어넣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거 언제 꺼낸대요? 그러면 네가 생각할 때 한 지루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가서 꺼내봐. 그때 한 됐다 싶어서 가서 재를 뜯고서 꺼냈어요. 그때 이 계란이 종이만 타고 계란이 고달려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깨보니까 김이 모락모락 진짜 소금 없이도 먹으니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응? 그때 당시에는 먹을 게 없어서 폐병이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개고기를 먹는 게 당연한 거고, 개고기를 안 먹는다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야. 왜 그 좋은 걸 안 먹어? 근데 지금은 개국 단백질을 보충하려면 개고기 말고도 얼마나 많은데, 그보다 좋은 단백질 영양소가 얼마나 많은데, 온 인류가 혐오하는 식품을 그걸 먹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걸, 그걸 굳이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하고 사람하고 가장 친근감 있는 동물은, 인류의 가장 친근감 있는 동물은 개예요. 독일의 히틀러가 독일에 보면 개를 키울 수 있는 문화가, 개를 예를 들어서 내가 말티즈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 말티즈를 키우고 싶은 사람한테 왜 키우고 싶은지, 앞으로 어떻게 키우는지, 말티즈는 어떤 공부부터 시키고, 그리고 말티즈를 데려올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자연산으로 태어난 말티즈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서 분양받아 갖고 오는 거야.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냥 개 공장에 만들어 놓고, 뭐요? 말티즈요? 얘가 어떻게든지 말티즈 수정시켜가지고 인공적인 돼가지고 교배시켜서 말티즈 새끼 나면 바로 줄게요. 막 그래갖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막 개를 막 키우니까 엉망진창이지 이건 뭐 완전히. 응? 근데 그 엉망진창, 왜 독일이 개 키우는데 이렇게 발전이 되고, 개에 대한 인격이라면 이상한데 개격이라고 했더라. 독일은 개를 함부로 다루면 큰일 나요, 법이. 그게 왜 그러냐면, 히틀러가 사람들은, 유대인은 세균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많이 죽였으면서 자기가 키우는 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래서 개 동물법을 정한 거예요. 개를 함부로 다루지 않게, 개에 대해서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다든가, 개를 뭐 팬다든가 학대한다든가 그러면 그냥 신고하면 그냥 꼬랑 치는 거예요. 독일은 그렇게 개 선진국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히틀러가 한 나라의 통수자가 개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인 놈이, 개는 두들겨 패거나 개를 함부로 하는 그런 법을 그렇게 정해놨어요, 히틀러가. 또 독일은 또 다른, 우리나라하고 또 다른 문화가 뭐가 있냐면, 목사들은 월급을 국가에서 줘요. 목사들 월급을. 그리고 어떻게 모든 교인들은 종교세를 내요. 종교세를. 국가에다가 종교세를 내는 거예요. 국가에서 종교세를 받아요. 월급 타면 종교세에서 빠져나가요. 목사들은 국가에서 거기에서 월급을 줘요. 그래서 목사가 된지 저거에 따라서 월급이 차근차근 올라가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뭐 자기가 뭐 애착이 있어요, 뭐 있어요? 그냥 세월이 가도 월급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죽을 때 나라에서 월급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목사에게서 애절함이 있겠어요? 간절함이 있겠어요? 천국이 있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지금도 독일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가서 죽어요. 11조. 지금 우리나라가 11조를 제대로 사용한다 그러면 교회 저렇게 크게 못 줘요. 지을 수 없어요.
11조는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교회 행정에서 돈을 그렇게 쓰라고 저렇게 만들어놓은 몇천억짜리 교회를 지게 어떻게 몇천억짜리 교회를 지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못 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사회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약자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를 하긴 해도 그 덩치에 맞게 안 하는 거예요. 그 덩치에 맞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이 모일 수밖에 없지. 그 덩치에 맞게 안 하니까. 또 그 덩치에 맞게 안 하니까 그걸 가지고 딴 데다 다 쓰는 거예요. 땅을 왜 그렇게 많이 사요? 큰게 보면 땅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요. 땅을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난 그 이유를 지금도 모르겠어. 땅을 왜 이렇게 많이 사는지. 비전센터, 교육센터, 무슨 센터, 무슨 센터를 젊은 애들이 비전센터가 없어서 신앙이 없나? 그래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에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이 자연을 우리만 자연을 훼손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우디에다가 거기에 맞는 벼를 품종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사우디 그에다가 모내기를 해갖고 첫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사우디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이 황무지인 사우디 이 모래판에다가 모내기를 해서 처음으로 수확을 거뒀어요. 근데 벼가 우리나라하고 벼가 달라요. 그거를 농촌진흥청에서 뭐 2년 가까이 연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의뢰를 해서 연구해가지고 쌀을 만들어가서 사우디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인위적으로 그 시간대에 딱딱 주니까 벼가 기가 막히게 잘 자라는 거예요. 풍년이 드는 거죠. 풍년이. 그 사람들이 기대를 거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 석유만 팔다가 석유값이 파동이 되거나 석유가 안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면 뭘 먹고 살아. 이거 적어도 식량을 작업작업 해야 되겠는데 이거 할 수 있는 나라를 찾아보니까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사마로 정말로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산에가 나무 없는 산이 없는 거예요. 항상 우거져 있고 막 중동에서 우리나라한테 손을 뻗친 거예요. 또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 거, 그렇게 병원에서 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중동에 아랍에미리트도 이제 우리가 나한테 그거를 뭐 여러 가지를 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각자가 이걸 통해서 테더로건 일회용 컵, 저것도 사실 일회용 컵 쓰지 말아야 되는 컵이에요. 일회용 컵, 비닐팩 이런 건 대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돼. 후대를 생각해서 네 번째로 우리의 삶이 짧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언제 어디 때 어떤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 감염돼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교통사고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져서 갑자기 죽거나 교통사고 나서 죽거나 했지, 이런 어떤 악질의 집단 감염이 돼서 죽을 거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잘 안 해봤어요. 근데 이번에 봐봐요. 이탈리아도 막 신문을 보면 장난 아니고, 스페인도 막 시신이 막 산더미 같이 쌓인 게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죽은 분이 아직도 150명이 안 돼요. 근데 미국도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 있고, 이제 미국 노인네들이 많은 나라는 더 심한데, 그래서 보면 인생이 짧다는 것은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 다니고 있는데 나오지도 말고 보름 동안 통제해서 밖에도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공산주의에서나 그랬지, 아니 민주주의 나라에서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악질이 도는데 사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해봤을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전 70억의 사람들이 이전에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름을 부르지 않지만 하나 신이여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모든 우주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언제든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은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엊그제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돈 많아도 외국 여행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외국 여행만 갔다 와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그러면 총알맞이 안 받는.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외국을 갔다 온다는 게 막 난리가 나죠. 그냥 속사포를 공격하고 거의 한 2,500만에서 반이 막 속사 공격하는 것 같아. 난리가 나요. 이랬다가 내가 뭐 어딜 갔다 왔는지 누가 어딜 갔다 왔는지 아무 상관없었는데 지금 난리가 아니죠. 난리가 아니에요. 응? 왜요? 내 동선이 막 다 뜨는 거예요. 어디서 갔다 왔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 이제 막 휴대폰을 통해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뒤를 캐는데 이거를 어떤 여자가 왜 도망을 하고 어떤 걸린 사람들이 왜 도망가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국가에서 다 치료해주는데 뭐 때문에 도망을 가? 내 동선이 다 드러나면 가정이 파괴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올바른 데만 돌아다녔으면 치료해준다는데 왜 도망가? 다 도망가. 노래방 갔던 거, 룸사롱 갔던 거, 나이트클럽 갔던 거, 마사지샵 갔던 거 다 드러나는 거야. 다.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 또 앨범방인가 또 해서 또 지금 이게 난리가 나서 두려움에 쩔고 있죠. 지금 막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쩔고 있고 한 사람 45살 먹은 사람은 벌써 이제 두려워서 창피하고 가족들 보기엔 두렵고 벌써 한 명이 뛰어들어서 자살했어요. 아직 실제 건졌는지 안 건졌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래 이제 얼마 있으면 올해나 내년쯤 이면 이만희가 죽을 거예요. 아마 올해나 내년 90살인데 건강도 안 좋아 보이잖아요. 길어봤자 3년 안짝이에요. 올해나 내년에 죽어요. 그러면 이제 신이 어떻게 내가 믿었던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거기서 정신적인 쇼크가 와요. 젊은 애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들이 사회에 적응을 못해요. 다 삶을 갖다 견디지 못해 집단 자살하는 거예요. 옛날에 오대양 사건처럼. 오대양 사건에서 그렇죠. 다 집단 자살해서 다 죽이고 자기도 마지막에 죽고 막 30명, 40명 이렇게 죽고. 언젠가 요즘은 그러지. 유럽은 뭐야? 우리의 목적은 화장실 휴지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래. 얼마나 웃겨요 이 말이. 4번 얘기했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됐다. 5번째로 사회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발전했는지,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때때로 불필요할 정도로 가치를 부여해왔던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이 시기에 명품 입고 다니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예요?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명품이 뭔 소용이 있어요? 물이 중요해요. 그렇죠? 이때 사람한테 명품이 중요하냐? 미친 소리 할 거야. 물이 중요하고, 음식이 중요하고, 약이 중요하고, 방독면이 중요하고, 마스크가 더 중요하죠.
그까지 명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명품에 목숨 걸고 살아왔잖아요. 앞으로 사람들이 미친지 이게 바뀌어질 거야. 명품에 이런. 왜? 이런 일이 언제 또 벌어질지 누가 알아요.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벌어지다 보면 여름에도 안 죽는 악질이 나오면 이게 그땐 큰일 나는 거예요. 응? 이제 사회가 자꾸 이제 하나님이 변화를 인간들이 자꾸 우상에서 손을 떼지 않으니까 무슨 옷이 의상이야. 그건 필수품이지. 야 무슨 신발이 우상이야. 필수품이지. 그냥 신기만 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걸 우상을 만들어? 제일 우상을 많이 만든 나라들이, 우상의 물건이 많은 나라들이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같은 거. 스페인은 건물이 우상이 많이 많죠. 그죠? 그걸 보러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태리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막 의류 같은 것도, 의류는 그냥 입기만 하면 편하지. 왜 그거 하나에 무슨 와이셔츠 안에 100을 마주고 사야 되고 양복이 뭐 1000만원짜리가 넘고 미친 거 아니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왜 그까지 1000만원짜리도 양복 하나 하고 마스크 10개 하고 바꿀래 안 바꿀래 이태리 가서 가본 얘기 뭐야. 그럼 그 사람들 그 물 한 박스 요거 조그만 거 1.5리터 물 한 박스 10개 하고 1000만원짜리 양복하고 어떤 거 가질래요? 그럼 물 한 박스 가질 거예요. 그죠? 그까지가 1000만원짜리 옷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어? 아무거나 걸치면 되는 거지. 예? 어떻게 돼? 사람들이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하나님이 이걸 하시면서 여러 가지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나왔어요. 여섯 번째는 우리 가족의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엊그제 안 선생님이 와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 우한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다 깨져가고 우리나라만 깨진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가정이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가정에만 있게 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우한 코로나를 세계로 퍼뜨리는 이유 중에 그 중에 이유가 하나래요. 그 중에 이유가 하나. 그래서 가정이 소중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가정에만 있게 하고, 응?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가정이 중요한 것을, 왜?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고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응? 미국에 봐봐요. 그 마약을 하고 막 길거리에서 막 그렇게 했는데 가정이 행복한 가정에서 그런 애들이 나와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게 애들 그렇게 부모가 애들 앞에서도 마약을 막 피우고 마약 주사를 맞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자란 아이들 어떻게 돼? 학교 다니기 싫어해요. 그래서 막 길거리 가서 총 가지고 막 누구 죽이면 얼마 주겠다. 그럼 가서 죽이러 가고 막 깽다. 미국에 깽다는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응?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 가정이 파괴돼서 그러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 직업적 일이 아니라 서로를 보살피는 일을,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에게 이로움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봤잖아요. 서로에게 도움 주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을. 왜 해야 되는지. 아무리 정이 미워도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유럽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했어도 우리가 마스크 보내주고 지들이 그걸 얼마에 팔고 얼마에 쓰든지 상관없이 보내줬잖아요. 우리가 생산하고 나머지 우리의 필요한 최대한의 절약해서 보내줬어요. 근데 그들이 국내에서 그 유통되는
그 마스크 하나에 13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국내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유통되는 그 마스크 하나의 양이 13만이나. 그러면 13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13만 원짜리 마스크를 그걸 하루만 쓰고 말겠어요? 최소한 하면 빨아쓰고 아니면 소독해서 쓰고 하면 한 열흘 이상은 쓸 거예요. 응? 그렇게 비싸서 어떻게 쓰겠냐. 그러면 13만 원짜리 네 식구라면 네 식구가 다 13만 원짜리 마스크를 한 달 월급 갖고 마스크 사용하는데 다 활용해도 거기다 다 써도 퍼부어도 아마 모자랄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것도 마스크가 뭐 이렇게 중요해요. 우습게 여기고 다른 것만 귀하게 여기고 막 다른 것만 가지고 이랬지. 근데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는 야, 이 마스크 하나가 그렇게 소중한 걸로. 응? 그것 때문에 살인까지 하고 그것 때문에 도둑이 오지라는 말. 응? 여덟 번째로 우리 자아를 점검하는 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바이러스를 간단하게 세상을 바이러스 하나가 간단하게 세상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 이 전 세계를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 그거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면 그 일곱 재앙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곱 재앙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몇 번째 재앙인가? 첫 번째가 악하고 헌대나는 재앙이 질병의 재앙이 온역의 재앙. 이게 지금 그래서 재난은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재난은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이제 여섯 번째 재앙에는 어떤 재앙이 일어나냐면 혀를 깨물 만큼 아픈 종기가 나는 거예요. 몸에 아픈 종기가 나서 그 종기가 뭐야? 온몸이 염증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악한 질병이 다섯 번째 그런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질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것은 그냥 재난의 시작일 뿐인 거야. 우리가 앞으로 스쳐가야 할 재난의 시작일 뿐인 거지. 이 다섯 번째 재앙이 올 때는 내가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만큼 그 정도로 이건 약이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깨물 만큼 아픈 종기 인간의 질병이 최고의 극에 달하는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응? 아마겟돈 전쟁이 생기기 전에 얼마나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록에 이걸 준 거에 대해서 관심이 아무 그동안 없었어요. 인간들이 관심을 안 두고 살았어요. 맨날 마지막 때 하니까 뭘 마지막, 왜 사람이 극단적으로 교회에서 막 마지막 때 뭐 재미 어떻고 종말이 어떻고 막 떠드는데, 교회에서 종말을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계시록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계시록을 잘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 굳이 종말도 오지도 않은 그 종말을 왜 괜히 그걸 꺼내가지고 성도들에게 불안하게 만들어. 그런데 그걸 거짓말없이 얘기를 한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 때가 온 거예요. 이제야 그 때가 온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대에 살고 있어요. 그 당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응? 또 아홉 번째, 자유함이 우리에게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마 철실히 느낄걸. 그동안은 막 내가 막 돈만 있으면 이 세상 천지 다 돌아다니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로 왕래하던 비행기들이 하늘이 다 조용해졌어요. 하나님들 이제 좀 지구가 이제 조용해서 좋다. 그 잠자리들이 하루에도 수십만 대가 돌아다니까 아주 시끄러워 죽겠는데, 그 잠자리들이 안 돌아다니까 너무 조용해서 좋다. 아마 천사들이 그럴 것 같아. 하나님 조용해서 좋네. 지구가 아주 비행기니 뭔지 잠자리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니 시끄러워서 못 살았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아주 조용해졌네. 지구가 얼마나 조용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러고 보니까 얼마야. 우리는 그렇게 다니면서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죠? 근데 이번에 이제 700만 풀어박혀 있고, 아예 내가 가진 돈이 있어와도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가진 돈은 뭐 할 거야? 쓰지도 못할 가진 돈은 뭐 할 거야? 자유만 뺏어가면 돈 필요가 없어져요. 생각해보세요. 자유만 뺏어가면 그 돈 아무리 돈 많이 쌓으면 뭐 할 거예요? 자유 뺏어가면 쓸데가 없는데,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데, 자유 뺏어가는데 돈이 뭔 소용이 있냐고. 돈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라요. 10번째, 우리가 인내할 수 있거나 당황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유형 상황이 역사상 여러 번 발생하고 곧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황 상태가 되어 세상의 종말로 보고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더 큰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나만 똑똑해서, 나만 잘나갔고, 나만 잘 살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인류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온 인류가 비상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아마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야, 비상시에 온 인류가 필요한 거 하나만 잘 만들어도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11번째,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끝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반성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이번 거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많은 교훈을 얻어야 돼요. 특별히 선진국일수록 이런 병이 많이 걸렸지. 아프리카에 썩은 나라에 이런 병이 많이 갔어요. 거긴 거의 안 가다시피 했죠. 그죠? 12번째, 지구가 아프다는 것을, 이게 뭐야? 지구가 아프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온 지구가 아프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동안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그런 큰 지진과 재난이 피해갔어요. 그죠? 브라질에 사람이 안 사는 그런 곳에 엄청난 지진이 나고 산불이 나고 일어나고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호주에 작년에 산불이 일어나서 몇 개월 동안 막 꺼지지도 않고 계속 재앙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것을 재앙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걸 재앙이라고 외치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인간들 너희들에게 향하는, 이제 그동안 인간들을 피해서 이제 암호를 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인간들을 피하지 않고 인간들이 많은 사는 곳을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열세 번째, 모든 어려움 후에는 여유가 있음을 상기시켜준다는데, 이게 뭐야? 인생은 주기적이며 이것은 위대한 주기의 한 단계일 뿐 당황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걸 통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믿음만 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내 앞에 일어나도, 설사 내가 오늘 이 병에 걸려서 내가 죽는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걸려서 자기가 곧 죽는데 자기 모든 재산과 자기 모든 것을 이런데 필요한데 이거 써달라고 기부해놓고 죽어버렸어요. 자기 자식들한테도 죽지 않고 다 기부해놓고 죽었어요. 의사한테 유서로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달라, 이 인류에 써달라 하고. 지금 저기도 빌 게이츠도 막 이거를 통해서 막 엄청나게, 자기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저택에 살면서 차단하고 그러면서 버틸 수 있겠지만 인류가 자기 혼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마 힘쓰고 애쓰는 좀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크게 재난으로 보고 있으면, 반면 나는 이런 바이러스를 올바른 교정자로 보고, 또 바이러스는 우리가 잊어버린 듯한 중요한 교훈을 지금도 주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단순히 바이러스로 통해서 바이러스로 생각하고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읽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계관이 바뀔 수 있어요.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이번에 보면 알았잖아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살아있는 신앙과 어린아이 신앙과 죽은 신앙이 뚜렷하게 나오잖아요. 성도가 많이 있다고 그 교회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많은 설교 많이 찍는다고 그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라, 영적인 목사님이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탄압하는데도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저 제주도에 사는 연약한 여자만도 못하잖아요. 왜 못할까요?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왜?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거든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싸우잖아요. 진짜 싸우려고 맘먹으면 남자가 져요. 왜요? 남자는 잃을 게 많은데 여자는 잃을 게 없어요. 여자는 싸울 때 보면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싸워버리니까 남자가 못 이겨요. 우리 부부를 비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통일실에 전화해서 내가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할 말 다 해버리는 거죠. 답답한 말 다 해버리고, 누구도 해보지 못하는 말 다 해버리는 거죠. 잃을 게 많은, 가진 게 많은 사람 절대 못해요. 왜? 자기한테 해코지 당할까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혹시나 잃을까봐.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세상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응? 그만큼 내가 세상 사람이란 얘기예요. 가진 게 많다는 것은. 가진 게 많아도 그까짓 걸 잃어버리면 그만이지. 내가 내일 다 놓고 갈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이거 어차피 내가 필요해서 내가 필요한 거지, 필요 없으면 다 모아버리고 갈 건데 다 놓고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잃을까봐 두려워서 말 못하는 거예요. 양도 자기 거, 교회도 자기 거, 교회 물질 자기가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그 여의도
성모교회 그 목사님 그랬잖아요. 왜 와서 못하냐. 나도 가서 해야 되는지 안 하는데, 이 정부가 전화를 걸어서 나한테 여의도 성모교회 나서면 기업하는 장로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못 나갔다고. 왜? 내가 나갔다가 우리 장로들 기업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두려워서 참다 못 견뎌서 나와서, 이제 내가 나와서 떠드는 게 아니라 나와서 전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집회를 내가 지지합니다 이러고, 주일날 설교 중에 그러고, 그게 전부야. 거기까지야 가지고. 그 이상도 아니야. 거기까지야. 응? 그래서 우리 오후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자. 그러니까 실제로 저 사람이 교회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망하고 내가 핍박받아서 죽으면 그게 하늘나라 상금인데, 뭘 살아서 잘 되냐고 겁나. 그래 핍박받아 죽여라. 그래 죽이면 죽는 거지 뭐. 내가 자살해 죽으면 지옥받지만 너네가 핍박받아 고통받아서 죽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죽으려고 하면. 응? 이 땅에서 기업을 영원히 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응? 잃을 게 많으니까 두려운 거죠. 성도들을 잃을까 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왜? 그 성도가 자기 거요. 하나님 향해 있지. 하나님 내가 나가서 입에 오르면 나가서 해야 되지. 성도가 잃는다. 하나님 향인데 뭐 어디 가겠어? 하나님 집으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집으로 가겠지. 그까지는 왜 두려워야 되나? 하나님 향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 이러고 했으면 승리했죠. 근데 두려움에 졌어요. 두려움에 진 거예요. 거기 분위기했어요. 근데 이게 시작일 뿐인데 이거보다 더한 환란이 오면 얼마나 많이 죽겠냐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야, 발국가 축제 그냥 내들 돌아. 나중에 다 축제 발국이 다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분별이 되고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 마지막까지. 쭉정이도 비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쭉정이라고 뭐라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알게 돼. 다 알게 돼. 세상 사람들도 다 알게 돼. 아, 저 교회는 진짜고 저 교회는 가짜라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아, 저 교회는 진짜고 저 교회는 가짜고. 왜? 진짜 사람들은 지금 국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뭐라 해도 다 드릴 교회는 드려요. 드리지 못할 교회는 안 드려요. 드리지 못할 교회는 안 드려요. 두려워서요. 그게 뭐라면, 아, 성도가 많으니까 그랬다. 성도가 적은 게 천만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 예배 드리다가 벌금이 아니라 잡혀서 감옥에 가면 오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드리고 감옥에 가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다 감옥에 가는 거, 아, 이거 내가 바울이 하던 길을 가네. 겁날 게 없어요. 바울이 하던 길을 가고 있는데 다른 목사 와서 예배 드리겠지. 나는 감옥에서 예배 드리면 되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감옥에서 못 나오고 병들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을 받을 텐데 뭐가 겁나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 나오고 두려워서.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종교예요. 종교. 여기까지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